세 번째는 뭡니까?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거기에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전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나눌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얘기가 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미소로 받아주시고 아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좋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반응해 주는구나, 뭐 추천도 해주고 좋아요도 해주고 조회도 해주고 아 이러면은 아 좋다. 근데 그런 존경을 받고 아 뭐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그러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쵸? 그걸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예를 들면 말씀을 주셨으면 그거를 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뭐 인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든지 안 듣든지 거기에도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나눌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현대어로 사도행전 28장 2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절에서 28절 가끔 제가 읽어드린 본문인데,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으며 그들이 이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뭐 이방인에 대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나눈 것처럼 자신이, 여러분 계시록 뭐 제가 항상 나누는 거지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요, 듣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계속 어둠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사실 제가 뭐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겁니다. 뭐 누가 듣고 안 듣고 뭐 환영해주고 환영해주지 않고 뭐 이런 거는 저한테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중요한 건 그냥 계속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파수꾼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냥 어둠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데 밤에는 좀 밤운전 조심스럽고 하면 이렇게 도로 같은데 고속도로나 국도 타다 보면 뭐 이렇게 좁은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불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라이트 켜고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불빛이 있어야지 이제 앞이 잘 보이고 사고 안 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차가 지나갈 때만 불이 들어왔다가 지나가지 않으면 불이 꺼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요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냥 빛을 비추는 거죠. 별이 이렇게 밤에, 요새 이제 제 딸아이하고 걸어가다가 얼마 전에 우스개로 제가 걸어갔는데 뭐 빨간 불빛이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아이한테 저거 뭐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상하대요. 그래서 저 UFO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찍었어요. 찍어보라고 막 찍어보세요. 불빛이 빨간 게 있는데 하늘에 있는데 뚝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러면서 막 찍고 신기했는데 조금 걸어가 보니까 그 아파트 공사장에 보면 이렇게 높은 뭐 그러죠? 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높은 축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빨간 불빛이 아주 높은 데 있는데 이제 그걸 둘이서 보고서 한참을 웃더라고요, 제 아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별을 보면은 별이 이렇게 빛나잖아요. 근데 별이 뭐 빛나야 될 때는 빛나고 안 빛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별은 그냥 이렇게 태양빛을 받으면 자동으로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빛이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저도 이제 여기 조명이 앞에 있거든요. 이 조명이 딱 들어오면 제 안경으로 아마 이렇게 불빛이 비춰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죠? 그냥 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막 전하죠. 아니 가서 전하라고 할 때는 막 못 전하겠다고 도망 다니고 숨고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고 빛이
비춰지니까 그냥 복음의 빛을 막 전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토해낸다는 게 개워낸다는 게 아니라 말을 먹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들도 계속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가 듣느냐 안 듣느냐는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그 말씀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의 말씀처럼 그냥 빛이 자연스럽게 발해지는 거죠. 빛이 스스로 막 이렇게 불을 내서 발하는 게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 거란 말이죠. 복음 자체의 위대함은요,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가공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실 때도 뭐 큐티를 하든 묵상을 하시든 설교를 듣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인가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복음도요, 문자적으로 그냥 읽었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자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뜻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눈을 띄워주셔야지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시록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받자 하나님은 그의 입에 두루마리를 넣어서 먹게 하십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고백하는데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도 나타나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뭐 너무 수수께끼로 보시지 않아도 돼요. 사실 구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장 2절 3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두루마리는 당연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그 음료다. 이렇게 생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한번 보시면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쇼윈도에 그 뭐 빵들 진열되어 있고 아니면 뭐 가게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메뉴판에 이제 뭐 이 가게의 어떤 음식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랑 내가 먹고 소화시키는 거는 다르죠. 제가 예전에 가끔 스포츠에도 비유를 했는데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저도 야구를 좀 보는데 야구를 좋아하면은 뭐 다음 날 결과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겼나 내가 좋아하는 팀이 졌나. 그러면 이겼구나 졌구나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를 직접 관전한 사람들 또 TV나 아니면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은 그 선수들하고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응원을 하고 지면 막 괴로워하고 또 뭐 역전하면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 이겼다 졌다 이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점수만 딱 보고서 이겼네 잘했네 졌네 아예 못했네 이거랑은 다른 얘기죠.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눈으로 읽고 묵상 정도 할 수 있어요. 다 사실 많이 해요 그렇게. 근데 진짜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 음식을 내가 먹는다는 건 그 음식이 에너지가 돼서 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침에 점심에 아직 저녁은 못 드셨겠지만 그 드신 것이 에너지화 돼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사신 거잖아요. 그쵸? 안 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도 마시고 음식도 드시고 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거 안 드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하루 굶으시면 내일 일하기 힘들어지고 모레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 그 말씀이 내 에너지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한테 시험 받을 때 뭐라 그래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내 삶의 에너지 원이야, 근원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의 근원이라는 건 뭐예요? 음식을 내가 먹고 소화를 시켜서 살아가듯이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삶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산다라는 건 결국 그 에너지는 뭐예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게 입에는 단데 어떻게 되죠? 배에는 쓰다라는 말이 나오죠. 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이 또 등장을 하고.